이해하기 위한 승만경에서 굉장히 다른 경전에도 포함이 되어 있으나 승만경에서 아주 체계적으로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열애장을 깨우치기 위해서 소원도 세우고 과밀행을 실천하고 또 무여열반에 들어가고 또 완전한 깨달음도 체득하는 이런 과정을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해서 깊은 영역까지도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뭐 승만부인의 10대서원, 3대서원, 1대서원 이런 것들은 서원을 세우는 거니까 비교적 쉽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으나 그런 서원이 그 승만분의 서원의 목적은 대승을 체득하는 겁니다. 대승의 체득인데 그 승만경에서 얘기하는 대승이 바로 열애장이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오늘 우리가 수업을 종강이죠 오늘? 꼭 기억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승만부인의 서원은 대승을 체득하는 서원인데 그 대승은 열애장 속에서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열애장과 연결되어 있는 개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법신장. 열애장과 법신장은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열애장과 법신장이 무엇과 또 같으냐? 이게 다 같은 표현인데 불성이라고 하는 것 이것도 그 열애장, 법신장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법성이라고 표현하는 법성이라고 하는 이것도 열애장, 법신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개념이 의미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이런 개념을 쓰는 배경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승만경에서는 이 열애장이 법신장이고 그것이 불성이고 법성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열애장은 지난 시간에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열애의 씨앗이에요. 열애의 씨앗. 그 열애의 씨앗이 바로 불성이죠. 그리고 이게 또 법성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체득하는 성품이 법성이고 불성은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는 성품이 불성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부처님을 의미하지만 그 부처님이라는 분은 완전한 깨달음을 받게 되고 그 불성이 발현되면 법성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성불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열애장 사상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은 열애의 씨앗이 어떻게 싹 트느냐인데 그 싹 트는 건 뭐 때문에 일어난다? 신심에 의지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신심. 그러니까 부처님이나 가르침이나 또는 승가에 대한 확고한 신심과 의지가 서원으로 나타나면 그게 대승이 체득이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불성이 싹 트고 열애의 씨앗이 싹 트고 그것이 열애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열애장과 법신장의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그 차이는 어디에서 나타나냐 하면 우리들 마음, 이게 그 열애장은 열애의 씨앗인데 그 열애의 씨앗이 어디 있냐면 중생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중생. 우리들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중생이란 어떤 존재냐? 바로 번뇌와 망상, 번뇌, 그 다음에 망상에 휩싸여 있는 존재. 그 다음에 윤회하는 존재, 윤회하는 존재.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조건에 끄달리는 존재, 조건. 그 다음에 환경, 이거잖아요. 이것에 끄달리는 존재. 이게 중생입니다, 중생. 누구를 의미합니까? 내 자신이죠. 우리들이 살고 있는 게 바로 가정이라는 조건, 그
그 다음에 먹고 사는 여러 가지 환경,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고민과 번민 같은 번뇌, 그리고 그 속에서 많은 꿈을 꾸죠. 예. 그 외에 또 구현되기를 바라는 망상도 있다고요. 예. 그 속에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바로 그게 중생인데 그 중생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 열애의 씨앗이 있다. 예, 열애의 씨앗이 있다. 그래서 그 열애의 씨앗을 열애장이라고 그럴 때 바로 그 열애장은 그 중생의 마음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중생의 마음에. 그 중생의 마음이 곧 부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 중생의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다. 부처님의 마음. 그러니까 내 마음이 곧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부처님 마음이에요. 부처님 마음. 그런데 부처님 마음인데 내가 부처님이라고 자각을 못하고 있는 거죠. 내가 부처님이라고 확신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왜 확신을 못하느냐? 그것은 근기가 그렇게 수승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생에 휩쓸려 살고 중생심에 끄달려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중생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내 마음속에 뭐가 있다? 부처님 마음이 있고 예. 그게 열애의 씨앗이고 그게 열애장인데 왜 그것을 열애장이라고 하느냐 하면 그 부처님의 마음인 내 마음이 이런 조건에 둘러싸여 있다는 거예요. 현실의 조건에 둘러싸여 있다. 그러면 그 현실의 조건, 환경을 걷어내면 번뇌와 망상을 걷어내면 또 윤회하는 마음을 걷어내버리면 드러나는 게 뭐다? 열애의 씨앗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우리 아주 쉽게 비유로 하늘에 떠 있는 달, 태양을 비유로 많이 설명해요. 이렇게 지금 밤에 그 밝은 달이 하늘에 떠 있죠. 근데 안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왜 안 보일까요? 구름 껴도 안 보입니다. 또 여러 가지 조건이 일어나면 안 보여요. 낮에도 달은 안 보여요. 밤에는 태양이 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건과 상황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태양이나 달이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해요. 그렇다고 태양이 없는 건가요? 아니요. 예, 달이 없는 건가요? 내가 못 본다고 태양이 없어지고 달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보든 안 보든 태양이나 달은 거기에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들 마음속에 열애의 씨앗, 예, 그 다음에 그 열애장, 불성, 예, 이런 것들은 내가 보든 안 보든 그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믿으시나요? 네. 예, 그렇게 믿으시면 불자지. 예, 그렇게 믿으시면 불자. 부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이게 신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이렇게 그 승만경을 공부한 사람은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해서 내 마음이 뭐 부처님 마음인데 내가 이런 조건 때문에 부처님 마음이 피어나지 못하고 발현되지 못하고 이게 숨어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 그러니까 그걸 아는 사람은 언제든 부처님 마음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네, 돌아갈 수가 있고 또 그 부처님 마음으로 돌아간다고 뭐를 해요?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신심으로 확신을 가질 수 있다. 비록 내가 지금은 이렇게 살아도 나는 원래 부처님이야. 이렇게 알 수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우친 불자들은 어떠냐? 최악의 상황 또 이게 하늘이 무너져 버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거기서 벗어나는 방법을 안다는 거죠. 왜? 이 지금 내가 직면하고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다 일시적인 조건이다. 이런 일시적인 조건 윤회하는 삶은 어떻게 된다? 반드시 바뀐다. 예, 바뀐다. 그래서 이제 그 생과 사가 달라지게 됩니다. 생과 사가.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분단사, 예, 분단사 또는 변이사 또는 변역사라고 해요. 그게 예, 변역사, 예, 변역사. 이건 변화하는 사람들, 이게 이렇게 씁니다. 예, 변역사, 이게 시을 이자도 되고 바뀔 역자도 되는 거예요. 변역사. 예. 그러면 이게 분단사라고 하는 것은 몸이 죽어서 지수화풍으로 흩어져 가는 게
분단사예요. 네. 분단. 몸이 혼비백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혼비백산. 혼은 날아가고 몸뚱아리는 흩어진다는 겁니다. 그 혼비백산 되는 게 분단사예요. 우리들이 그냥 육체의 생명의 목숨이 끊어져서 죽어가는 것, 그게 이 분단사고 그게 중생의 죽음입니다. 중생의 죽음. 네. 그런데 부처님의 죽음은 그렇지 않다. 우리들도 그러면 이렇게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지만, 일생은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지만 그 일생 일대의 큰 생사 속에 끊임없는 생사가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끊임없는 생사가. 그러니까 그 끊임없는 생사가 뭐냐면 변이사, 변역사인데, 그게 바로 그 화신이 되는 겁니다. 화신. 화신 또는 화신. 변화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변화. 그래서 우리가 한 생각을 돌이키면 한 생각을 돌이킨 변화한 보살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부처님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 확신을 못하는 것은 내가 부처님이다 라고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하나는 부처님과 같은 공덕이 충분하지 못해. 그러니까 내가 부처님과 같은 공덕, 석가모니 부처님과 같은 공덕이 좀 충분하지 못하구나 이렇게 아는 것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석가모니 부처님과 같은 지혜가 충분하지 못해. 그러니까 복덕 또는 공덕이 지혜가 함께, 그러니까 그것을 복덕과 지혜 이렇게도 표현하고 또 합쳐가지고 공덕이라고도 합니다. 공덕. 복덕이나 지혜의 결과가 공덕이니까. 그러니까 복덕과 지혜가 부처님과 같이 100%면은 내가 부처님이라고 주장하겠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부족하다. 공덕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과 같은 복덕과 지혜가 비록 부족하지만, 그런데 우리들 일상에서 우리가 100% 중생으로만 사는 건 아니에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조용히 부처님 앞에 그 참배를 하고 삼배를 올리고 정결한 마음으로 금강경이나 반야심경을 독송하는 그 순간이 있잖아요. 네. 안 해보셨나요? 예, 하시죠. 가끔 절에 오셔도 또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수미정사에 가면은 또 그 법당에 가서 부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 절하는 순간만은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뭐 어떤 서원도 없이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절할 수 있잖아요. 네. 그때가 부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때가 부처님입니다. 비록 내가 법당 밖에 나와가지고 지지 먹고 싸울지라도 법당 안에서 그 절하는 순간만은 찰나적으로 부처님이다. 그런데 이제 좀 지혜로운 불자들은 법당 밖에 나와서도 부처님으로 살아가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거의 이제 한 50%는 부처님답게 살아가시죠. 그러니까 기억하고 있어요. 49%뿐이 안 되니까. 예. 아니 그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찰나찰나 달라요. 우리가 매번 중생으로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왜 남의 거 훔쳐서 먹고 사는 중생 도둑이라고 해도 맨날 도둑질할 생각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은 사람에 따라서 다 근기의 차이가 있죠. 네. 근기라고 하는 차이는 있으나 그 순간순간 찰나찰나라도 부처님 마음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이든 누구든. 그게 그 하루 24시간 중에 얼마나 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잠시 부처님 마음이 되었다고 그 사람이 불성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부처님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 찰나에도 부처님 마음을 가졌다면 그 순간 부처님이니까. 그래서 지금 승만경에서 이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몸을 바꾸는 화신으로서 중생의 마음이 열의 씨앗이 있는 게 싹 트면 부처님 마음으로 바뀌어간다. 그런데 그것을 이 열의 씨앗을 싹 트는 사람의 성문이 있고, 그 다음에 연각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보살이 있다는 거죠. 보살, 대승보살. 이렇게 보살이 있는데, 성문은 그 열의 씨앗을 뭘로 싹 틔워요? 부처님의 가르침, 교.
그 교설, 예, 부처님의 가르침 교설로, 연각은 선으로, 예, 선, 예, 마음 공부로 이거 싹 띄우고, 보살은 예, 행으로, 예, 행, 예, 그렇죠. 행, 예, 그러니까 이게 실천이죠. 네. 예, 실천으로 싹 띄운다는 거예요. 이게 다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 성원연각 보살이 자꾸 각자의 교나 주장하고 선만 주장하고 행만 주장해도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을 삼승이라고 하는데, 삼승. 그 삼승이라고 하는 세 가지 그 탈 것의 방법을 어떻게 바로 일승으로 가야 된다. 예, 일승. 바로 일승이 열애장이라는 거예요. 예,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예, 어떤 상황, 내가 출가해서 성문승이 되든, 혼자서 조용히 수행하는 연각승이 되든, 또 그 삶 속에서 실천하는 보살승이 되든 관계없이 다 어디 일승으로 가야 된다. 그 일승이 세계가 바로 열애정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싹 띄우면 참선을 하는 사람 참선하는 대로, 그 다음에 또 그 교학에 의지하는 사람은 그 경전을 공부하는 대로, 또 제가 보살과 같이 실천하는 사람 실천하는 대로, 예, 다그 일승으로 나아가야 된다. 근데 그 일승이 또 뭐냐? 바로 대승이라는 거예요. 대승. 대승. 예, 모든 사람. 혼자서 가지 말고, 대승이라고 하는 건 혼자서 가지 말고 같이 가라는 거예요. 같이 함께. 아니, 내가 배고파서 내가 밥을 먹고 내 배가 부르면 만사 오케이가 아니잖아요. 내가 배가 부를 때 옆에 죽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먹을 걸 조금 나눠주는 마음이 필요한 거지. 그래, 이 사람이 안 죽잖아요. 같이 살아갈 수 있고, 같이 공존 공양할 수 있고, 공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과 함께 가야 된다. 그런데 이제 그 초기에 성문성을 지향하는 출가 수행자들, 사립을 목련존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워낙 뛰어난 분들이에요. 워낙 뛰어난 분들. 그래서 가만히 계셔도 제자들이 줄줄이 따라와요. 그 부처님 계실 때 사립을 제자가 100명이 넘었고, 예, 목련존자도 100명이 넘었고, 다 100명, 200명씩 제자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나와서 조용히 앉아있으면 앞에 제자들이 쭉 앉아요. 그러면 사립을 전자가 부처님 가르침을 전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냥 부처님 가르침을 전해도 뭐가 돼? 대승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들어주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안 들어주니까 제가 여기 오잖아요. 교수님 왔어요. 예. 그러니까, 아니, 제가 사리부전 자체가 아주 유명한 사람이라면 제가 학교에 앉아있으면 구름처럼 사람들이 몰려와야 되는데, 그게 유명하지 않으니까 제가 쫓아다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요. 예, 여러분들도 그 공부가 스승해지면 많은 사람이 찾아오는데, 그렇게 스승한 게 알려지지 않으니까 안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찾아가서 가르쳐 주는 거지. 예. 보살행을 하시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든 간에 이 성문이나 연각이나 보살이 대승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러면 그 대승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뭐를 깨우쳐 줘야 된다? 다 목에 열애장, 열애 씨앗이 있고, 그것이 중생의 마음인데 그게 곧 부처님의 마음이다. 이게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예, 그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나 이제 근기의 차이에 따라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100% 부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뭐 근기에 따라서 30% 부처님, 어떤 사람 10% 부처님, 어떤 사람 70% 부처님, 어떤 사람 95% 부처님, 이렇게 다 다양하다는 거죠. 이거는 인정해 줘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30% 부처님하고 70% 부처님이 다르냐? 아니다라는 거죠. 같다. 다만 근기의 차이에 따라서 영향력이 다르고 공덕의 크기가 다를 뿐이라는 거예요. 공덕의 크기가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대승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 대승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을 또 이제 이 승만경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승만경에서 대승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결국 열반을 체득해야 된다는 거죠. 열반을 체득. 번뇌의 불꽃이 완전히 꺼진 것을 의미합니다. 열반의 체득이 필요하다. 근데 그 열반이라고 하는 것도 무여열반이 있고, 그 다음에 유여열반이 있다. 무여열반은
그 번뇌가 아주 남김이 없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유여열반은 번뇌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문연각 보살이 지향하는 열반은 무슨 열반이다? 유여열반이다. 유여. 그것을 자각하고 알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승불교가 등장하기 전에 성문성들, 아라한을 중심으로 하는 성문성들은 나는 열반을 체득했어 라고 생각하고 말하면서 그 다른 사람에게 함께 가고자 하는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어 사람들이 오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물으면 대답해 주는 걸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인도 당시에 지금 이 승만도인이 이런 얘기를 하게 된 배경이 뭐냐면 부처님께서 중림정사하고 기원정사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세요. 중림정사에서도 한 10년 계셨고 기원정사에서도 20년 이상을 계셨어요. 전체 45년의 인생 삶 속에서 정법교화 삶 속에서 그 기원정사에서 20년 16안거를 하셨고 또 중림정사도 10년을 왔다 갔다 하셨는데 그 중에서 6안거 이상을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안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길 위의 성자죠. 맨발로 걸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제도하셨어요. 예. 그래서 여기 그 성문생들은 그 부처님께서 제도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듣고 그 가르침,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이제 열반을 체득했습니다. 예. 그런데 본인들은 아라한에 대해서 더 이상 할 게 없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초기에 그 부처님께서 배워야 되는 것 중에 세 가지가 있어요. 계정에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계율을 공부하는 겁니다. 계율, 윤리 규범과 도덕적 행위 이것을 공부하는 게 계율이에요. 이것은 헌정을 공부하는 게 있고 이게 지혜를 공부하는 게 있어요. 그게 계정의 산화 이 세 가지를 공부하면 아라한이 됩니다. 아라한이 되는데 그 아라한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라한이 돼서 해탈해야 된다. 해탈. 네, 해탈. 네, 해탈. 해탈이란 뭐냐면 족쇄를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족쇄가 있느냐? 앙굴리마라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네. 앙굴리마라가 그 사람을 죽여 연쇄살인범입니다. 사람을 죽이면 손가락을 잘라서 먹거리를 만들어서 걸고 다녔잖아요. 그 앙굴리마라가 그렇게 한 데는 그 이 스승의 가르침이 있었어. 잘못된 가르침. 그래서 이제 그걸 듣고 그냥 실천한 거에 있어서 어리석어가지고 그런데 어느 날 부처님께서 이제 이 앙굴리마라가 그 사람을 99번째 죽이고 100번째 죽일 차례가 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 100번째 죽여야 되는 사람이 공교롭게도 어머니였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앙굴리마라의 어머니. 그러니까 앙굴리마라는 어리석어서 자기 어머니까지 죽이고 그 스승의 말대로 해서 깨달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것은 그냥 둘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앙굴리마라가 그 어머니가 이제 오시면 죽일 걸 미리 알고 앙굴리마라 집 앞에 미리 지나가세요. 그러니까 앙굴리마라가 자기 어머니가 아니고 뭐 어머니가 올지 않을지도 몰랐지만 부처님이 지나가니까 쫓아 나와가지고 계속거라. 그 부처님이 섰어요. 그 앙굴리마라가 다가오니까 부처님께서 또 앙굴리마라가 다가오는 속도로 또 걸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앙굴리마라가 빨리 쫓아오면 빨리 가시고 천천히 오면 천천히 가고 그러니까 앙굴리마라가 아무리 부처님을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앙굴리마라가 계속 쫓아오면서 계속 가라 이거 쫓아왔는데 못 잡아요. 이제 지쳐가지고 앙굴리마라가 마지막으로 계속 가라 이러고 소리를 지르니까 부처님께서 나는 항상 여기 서 있는데 정작 설 사람은 그대다. 당신이다. 앙굴리마라가 그 이야기를 듣고 깨우쳐요. 그 이야기를 듣고. 뭘 깨우쳤을까요? 지금 멈춰라 이거죠. 멈추는 건 발걸음을 멈추는 게 아니고 마음을 멈추는 거예요. 어리석은 마음을 멈추고 분노의 마음을 멈추고 탐욕의 마음을 멈추고 교만과 의심의 마음을 멈추라는 거예요. 앙굴리마라는 부처님께 발걸음을 멈추라라고 얘기했는데 부처님께서 오히려 지금 멈춰야 될 건 나의 발걸음이 아니라 너의 마음이다. 너의 마음 속에 있는 어리석은 마음이 멈춰지고
탐욕의 마음이 멈춰지고 분노의 마음, 교만과 의심의 마음이 멈춰질 때 또는 해탈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깨우쳐요. 네. 앙굴리마라가 그 자리에서 깨우쳐요. 그 깨우치니까 해탈했죠? 네. 그러면 해탈한 앙굴리마라는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죽인 사람이 99명. 네. 그러니까 그게 뭐가 있어요? 앙굴리마라의 악업이 있잖아요. 악업. 네. 악업. 업보가 있는데 그 업보도 선업이 아니라 악업이에요. 99명이나 죽였어. 그러니까 그 당시 기원정사 주변에 앙굴리마라의 악행이 다 퍼졌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앙굴리마라가 나타나는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그렇지. 그리고 그 분노의 대상이 되고 미움의 대상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앙굴리마라가 이제 어디 탁발하려고 그 부처님이 탁발을 해야 되는데 탁발하려고 나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멀리서 돌을 던지는 거예요. 못 오게. 그게 피투성이가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는 얘기를 해요. 나는 이제 부처님이 제자가 되어서 더 이상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고 해도 압니다. 예, 안 믿는 거죠. 그 안 믿는 게 뭐예요? 악업의 결과예요. 과보지. 불신을 당하는 과보가 생긴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께서 앙굴리마라의 하소연을 듣고 앞으로 혼자서 탁발을 하러 가지 마라. 탁발을 하러 갈 때는 내 등 뒤에 따라와. 네. 멀리 떨어지지도 말고 가까이 붙지도 말고 내가 가는 대로 발걸음에 맞춰서 조용히 따라오라. 그럼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면 이거 돌려주잖아요. 뒤로. 네. 그러니까 뒤에 서 있으면 굶지는 않는 거야. 네. 그리고 사람들이 돌을 못 던져요. 왜? 앙굴리마라에게 돌 던지다 부처님이 맞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앙굴리마라를 보호하려고 뒤에 이제 따라오게 했죠. 그렇다고 해서 앙굴리마라의 악업이 소멸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네. 부처님 따라다닌다고 앙굴리마라의 악업이 소멸되지 않아요. 앙굴리마라의 악업이 소멸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될까요? 악업이 소멸되려면 참회해야 된다. 참회. 그리고 그 참회하는 걸 사람들이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참회하고 받아주면 그때서 화신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이제 부처님께서 앙굴리마라하고 이렇게 탁발하러 갔다가 오는데 그 논에서 일을 하던 그 여성이 그 인도에 가면요 타작하고 뭐 방아 찍고 다 여자들이에요. 그래요. 요즘 잘 태어나신 거예요. 지금도 인도에 가면 시골에 가잖아요. 남자들이 안 해요. 여자가요. 네. 여자가 집 뭐 이거 소똥으로 집 바르고 연료 만들고 100% 여자들이에요. 그건 여자들이 일이에요. 남자들은 소똥은 손으로 만져요. 네 손으로. 그러면 남자는 뭐예요? 네 남자요? 쟁기질 이런 거 해요. 그러니까 똥은 여자가 하고 쟁기질은 남자가 해요. 예. 그리고 그 남자들은 이제 나가서 장사, 아. 물건을 그 생산을 하잖아요. 네. 그럼 남자들이 팔아서 요즘은 이제 시장 가면 여성들이 나오긴 하는데 예, 최근까지만 해도 주로 장사 외부적인 일은 남자가 하고 집안일은 여자가 하는데 바로 그 타작해서 네. 그 탈곡해가지고 방아 쪄서 밥하고 그 밥하는 연료가 그 인도는 이제 평야지대잖아요. 근데 연료를 제대로 먹고 하니까 결국 가장 좋은 연료가 소똥이에요. 소똥. 네. 그 소똥이 없으면 그 인도의 여성들은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소를 어디서 키워요? 예, 저 집안에서 특히 그것도 주방. 예. 아. 우리 정지라고 하죠. 부엌. 네, 정지. 부엌 안에 그 소 외양간이 같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엄마가 멀리 안 가도 되잖아요. 우유 짜려면 거기서 쭉쭉 짜가지고 끓이고. 예. 그리고 저기 열로는 소똥 말려가지고 그 소똥 말리는 것도 패션이 있어요. 어떻게요? 예, 길쭉하게 말리는 반반으로 말리는 뭐 원반으로 말리는 벌로 말리는 집을 얼마나 넣느냐에 따라 다른데 그게 인도의 소는 그 풀이나 곡식 이걸 먹잖아요. 그러니까 냄새가 안 나요. 냄새가 안 나고 그 소똥이 왜 중요하냐면 인도에는 습하고 열대 기후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벌레들도 많고 독충, 독사 이런 게 많아요. 많아요. 네, 많아. 근데 그것을 쫓는 게 바로 소똥이에요. 그래서 그 소똥을 벽에다 바르고 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벌레를 쫓아줍니다. 예, 그래서 벌레가 안 들어와요. 그게 소똥을 이렇게 발라. 그래서 그 부엌이라든가 왜 툇마루는 전부 소똥으로 아주 손으로 그것도 맨손으로 튼튼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맨날 쓰고 닦고 하니까 예, 그냥 한국에서 사세요. 인도 가니까. 제가 인도에 가서 보니까 그래. 근데 인도 사람들이 되게 인물이 좋던데요. 그러니까 인도에도 이제 그 인종이 네. 수만 인종이 있어요. 그래요? 5,000종 이상의 인종이 있어요. 좋은 거 예, 진짜 예. 많아요. 그래서 혼혈이 많기 때문에 네. 이쁜 사람들이 많아요. 아, 근데 예, 혼혈이라서. 그런데 그러면 모두가 이쁘냐는 아닌 거죠. 여러분들은 인도에 가시면 무슨 대접을 받으실까요? 여러분들이 인도에 가시면 천사와 같은 대접을 받아요. 아, 왜요, 교수님? 인도의 여성들은 피부가 검어요. 예, 흰 사람도 거무죽죽한 흰색이에요. 예. 거무죽죽해 다.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 좀 희게 보이는데 그게 그래서 조금만 휘어도 흰색이 나타나도 아주 엄청 우쭐대. 예, 그러니까 피부색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도에서는. 예. 그 여러분들은 검은색이 없잖아요. 일부러 선택하는데 까매지.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집에 모시고 사는 그분을 모시고 인도 여행을 갔는데 이제 그 인도에 제가 여행 가면 시골에 이렇게 사람들 사는 데 들어가거든요. 예. 근데 그분이 이렇게 그 걸어가다 딱 서니까 인도 여성들이 한 열대 명이 쭉 들어서 가지고 막 그 얼굴을 바라보고 머리를 만져보고 손을 만져보고 옷을 만져보고 이분이 놀래가지고 그랬더니 그 가이드가 그 여자들 하는 말을 통역을 해주는데 네. 뭐 어떻게 이렇게 천사처럼 피부가 고우냐. 그래서 천사. 예, 생기지는 못했어요. 피부가 하얘. 예, 그러니까 천사로. 그래서 그 인도에는 뭐 다양한 피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어느 정도 된다? 5,000가지 이상의 사람들이 언어도 5,000가지가 넘고 모시는 신도 5,000가지가 넘고 엄청난 그 인도가 아주 그렇게 한마디로 얘기하기 어려워. 그러니까 그냥 보면 똑같은 것 같은데 다 신분이고 뭐가 다 다릅니다. 예. 그런 인도 사회에서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인도 사람들이 굉장히 도덕적이에요. 인도 사람들, 그 인도에 가면 일반 시장이나 이런 데서 술을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네, 지금 술을 못 사요. 그러니까 델리나 이런 데 가면 술을 파는 곳이 별도로 있어요. 예, 신분증을 내고 술을 사야 돼. 그리고 이제 호텔에 가면 술을 팔아요. 외국인들이 오니까. 일반 시골이나 이런 데서는 술집 자체가 없어요. 술을 팔질 않아요. 그러니까 술을 안 먹는다. 그래도 또 몰래 술 만들어 먹는 인간이 뭐 없진 않아. 왜냐면 그 더우니까 과일을 그냥 놓고 좀 그 썩히면 바로 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술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 과일주 같은 걸 만들어 먹을 수는 있는데 그거는 특이한 케이스지 보통 사람은 술을 안 먹는다. 고기도 안 먹어요. 인도 사람들의 70%가 채식입니다. 예. 굉장히 윤리도덕적이에요. 인도 사람들이. 몰랐죠? 예. 네. 그렇게 수많은 인종이 뒤섞여서 사는데 그 윤리도덕과 사회규범이 굉장히 그 뛰어난 나라가 인도예요.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렇진 않아요. 예. 아주 별의별 인간이 또 많아. 그래가지고 제가 1999년에 처음 인도를 갔는데 1999년. 예, 1999년에 처음 인도를 갔어요. 99년 인도를 갔는데 관광버스 타고 이제 한 20명 스님들하고 이렇게 가는데 가다가 차가 못 가요. 그래서 이제 내려서 봤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길을 이렇게 가로막고 나무 토막을 갖다 놓고 돌멩이를 갖다 놓고 못 지나가게. 예,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못 지나가게. 여기 못 지나가는데 왜 그럴까요? 통행료 내라는 거지. 그래서 돈 달라고 안 해. 말도 안 해. 예, 말도 안 하고 못 지나간다는 거야. 묵비권한테 안 해. 예, 그냥 못 지나간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면 운전기사는 알아요. 제 왜 못 지나가? 근데 돈 달라고 그러면 이게 그 남의 돈을 갈취하는 게 되잖아요. 그 악업이 되지. 그런데 이 사람이 못 지나가게 하는 건 말이 돼.
왜냐하면 왜 저기 저 쓰레기 버리고 가스 여기 차 그거 냄새 피우고 먼지 일으키면서 왜 가냐? 여기 못 지나간다는 거야. 왜 우리 동네 사람들 그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못 지나간다는 거예요. 예, 아주 그렇게 강하게 주장을 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 리더격인 사람 천장 살짝 불러서 돈을 집어주면 살짝 치워집니다. 인간미가 넘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인도 애들이 이렇게 이제 구걸할 때도 네. 예, 박시시 이러거든요. 그 박시시가 우리로 얘기하면 보시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돈 주세요 아니라 보시하세요. 보시하세요. 복 지으세요. 예, 복 지으세요. 도덕적으로 하네. 그래서 돈을 주잖아요. 네. 그럼 그냥 가. 우리는 그랬잖아요. 돈 받았으면 고맙다라고 해도 해야 되지 않아. 이렇게 고맙습니다 해봐. 근데 안 하고 가요. 왜 안 하냐? 너를 이러면 복 짓게 해서. 네가 내가 돈을 받았기 때문에 네가 보지는 거 아니야. 그럼 오히려 네가 나한테 고맙다고 해야지. 생각이 조금 요즘은 뭐 애들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철학적으로 구걸하는 사람이 애들은 많지 않고 그냥 아니면 $1 10루피 1,000원 주세요. 이런 애들 있지만 그런데 이제 제가 인도 사람들하고 중국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잖아요. 네. 그러면 훨씬 중국 애들이 나빠. 나빠. 네, 나빠. 네. 중국 애들은 애들 먹는 우유도 가짜로 만들어서 맞아요. 달걀도 가짜로 만들어서 맞아요. 못 만드는 게 없어. 인도는 그건 없어요. 먹는 거 가지고 장난 안 쳐. 인도는 먹는 거 가지고 장난 안 쳐. 그걸 먹는 거 굉장히 싸요. 근데 중국은 안 그래. 중국은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는 놈들이에요. 그거는 예의 염치가 없고 윤리 도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공자님이 가장 중국 사람들한테 강조한 게 뭐예요? 예의 염치예요. 예의 염치. 예의 염치. 염치. 부끄러움을 알라. 오죽했으면 그 말을 했겠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중국 사람도 이제 조금 바뀌긴 해도 그러니까 중국의 사람 전체와 인도 사람 전체를 비교한다면 인도 사람들은 법이 없어서 살아요. 괜찮은 사람들. 중국도 시골에 가면 법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지만 돈과 이권과 연결되면 윤리 도덕을 팽개치는데 아주 선수야. 우리 보잖아요, 이렇게 해서. 너무너무 많이. 그래서 모든 중국 사람이 나쁜 건 아니나 왜 그럴까 봤더니 이제 인도는 아까 5,000종의 인종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카스트가 5,000인데 중국은 55개 소수민족이 있어요. 그래서 내 민족이 아니면 이게 남이에요. 이게 동물 취급도 하고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종족을 지키기 위한 이게 굉장히 강한데 비해서 저 인도 사람들은 굉장히 이렇게 열려 있는 거죠. 이런 차이가 조금은 있습니다. 근데 거기도 이제 종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또 있긴 해요. 인도도. 그래서 뭐 중국이라고도 다 나쁜 건 아니나 요즘 하는 거 보면은 그저께 어떤 분들하고 식당에 갔는데 김치를 안 먹어. 제가 먹어보니까 맛있는 김치인데